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있죠. 그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쁜 소식, 곧 복음을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 그 기다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디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서요, 우리 속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늑대 2마리,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이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늑대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의 늑대입니다. 한 마리는 희망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절망의 늑대입니다. 또한 한 마리는 칭찬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비난의 늑대입니다. 이 늑대 2마리가 밤낮 없이 우리 속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인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긍정의 늑대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늑대입니까? 생명의 늑대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늑대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는 일이 있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대개 2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희망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네.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다른 절망의 늑대와 친해서 그것에게 먹이를 주던 사람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현명합니까?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아마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답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아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늑대가 날이 갈수록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죽음의 늑대가 날이 갈수록 힘을 얻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두 끼 안 먹어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생명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죠. 우리 속에 산다는 늑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는 성경 읽기를 또는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게을리 한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우리 인생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늑대가 굶고 있는 동안에 죽음의 늑대는 점점 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건강 챙기듯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마음을 많이 씁니까? 건강 챙기듯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의 늑대보다 절망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잘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거리보다 비난거리부터 찾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나 하는 그런 난감함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을 모아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 절체절명의 그런 귀한 말씀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도 그와 같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힘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세상을 일컬어서 너나 없이 빡빡하다고 말합니다. 참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서로 격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격려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힘을 주는 말보다는 기운을 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자, 우리가 들어갈 저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 답사팀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모두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보내서,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저 강 건너 들어가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 내용은 12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 땅 참 좋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치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결론은 일치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과 2명, 12명 가운데서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달랐다는 건데요. 10명의 의견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었고, 2명,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2명만이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주의자들은 그 좋은 땅 구경도 못 해보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패배주의자들은 패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땅을 얻습니다. 목표를 달성합니다. 꿈을 이룹니다. 지금은 뭐 일반적인 사실이 됐습니다만은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유명한 그 조사기관 갤럽이라고 잘 아시죠? 이 갤럽의 도널드 클리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사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연구인가 하면 스포츠 선수들의 가족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선수의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였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면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가족이 관중석에 와 있으면은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 아니다. 훨씬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의견이 갈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관중석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가족이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선수보다 훨씬 월등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재방송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저녁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70년대, 60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 불고기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딸에게 먹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엉뚱한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준비했던 이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감사하게 먹을 사람이 없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 것,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칭찬해 줄 사람이, 응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 이거 다 비극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같이 살면 뭐합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한 지붕 밑에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줄 때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잘 아시죠?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전문적으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 다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세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직을 한 거죠.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허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사람의 부인은 펜과 종이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히려 잘 됐네요.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주홍 글씨입니다. 참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응원의 힘. 이것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사소한 격려의 말, 그리고 응원의 마음입니다. 요즘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러죠.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뭘 해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다녀왔다, 뭐 등등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달려와서 칭찬해 주죠. 축하해 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진실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배 아파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말로는 참 좋다, 잘했다, 부럽다 그런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진정으로 격려해 주잖아요. 배 아파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부모가 배 아파합니까? 아니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뭐 기업화된 큰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교회 사람들은 누가 조그마한 일에 아주 잘한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마음 깊이 축하를 하고 마음 깊이 기뻐합니까? 진정으로 격려하고 진정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서로 격려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